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같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도다. 질등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요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울임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오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바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줄을 잘 서야 된다. 들어보셨죠? 인맥을 통한 어떤 유익이나 도움을 얻는 그런 그 내용, 의미가 있는 말이죠.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하면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겠죠. 이단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었고요. 바울이 된 사울 이야기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그중 일부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발벗고 나선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복음 전하는 우리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악한 짓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런 경우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됨으로써 신앙도 바르게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그런 그 혼란 가운데 빠졌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누구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구는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오늘 말씀 보세요. 정말 혼란스러워.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 하나가 있죠. 압살롬을 지지했던 아히도벨입니다. 정말 책략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겼대요. 다윗 시대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참 탁월한 그런 계약이었는가를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압살롬의 회유에 넘어갔나요? 그는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런 그 조언을 해주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그가 진짜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집에 돌아가 목매달아 죽었대요. 왜 그래요? 틀렸다.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 틀렸다. 이걸 알아차렸어요. 본인 스스로도 압살롬이 내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이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히도벨은 아주 참 정말 책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아히도벨이 갖고 있었던 이런 해안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고 결국 줄잘 못 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들은 스스로 고통당하는 그런 그 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누구는 다윗을 지지하면서 그를 돕지만 누구는 압살롬 편이 되어서
그를 돕는데 과연 누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줄 잘 선 사람일까? 우리는 뭐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왕권을 두고 둘 사이에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당시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두 사람을 두고 주판알을 튕기는. 내가 과연 누구 편에 서고 누구를 지지할 거냐? 그로 인하여 얻을 유익들은 어떤 것이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뿐이죠. 그렇지만 한참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는 동안에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누가 더 나한테 유익이 될지 쉽게 판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은 일이 틀어지자 벌써 알았어요. 틀렸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압살롬 편이 되었을 때는 그나마 기대하는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니까 실패하게 될 것을 벌써 아는 거예요. 압살롬이 실패하면 자기 목숨 부지하겠습니까? 부지 못하는 거죠. 비참한 꼴 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그 당시 혼란 속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는 모든 백성들의 중요한 문제였어요. 현실적인 문제였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누구를 선택할 것이며 그 기준은 뭐가 될 거예요? 그 기준. 말씀을 보면 누구는 다윗이고 누구는 압살롬으로 갈라지는데 그들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다윗을 지지하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걸까요? 나름대로 어떤 보는 눈이 있겠죠. 나름대로 세우는 기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전에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빼앗아서 자기를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짓들 많이 했거든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었는지 몰라요. 압살롬이야 자기를 보듬어 주고 아주 크게 도와주는 것 같고 마음 뺏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아니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죠. 둬야 돼요. 다윗과 압살롬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준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이고 절대적이죠.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가 누구냐? 에 대한 답이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기준이었어요.
내 마음에 든다고 다윗이고 아니라고 해서 압살롬이고 빵 한 조각 얻어먹은 게 다윗이었고 선물 받은 게 압살롬이었으며 내 편을 들어준 게 압살롬이었고 그래서 압살롬이고 다윗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느낌이 좋고 마음에 와닿는 뭐가 있고 좋은 관계, 우리나라 많이 따지죠. 학연, 지연, 혈연. 그래서 다윗이고 그래서 압살롬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그런 기준들은 별로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좀 난리인데 그 백성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압살롬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도 않으셨고 선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백성은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의 편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이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키워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압살롬.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경험한 게 어떤 거였는데 이를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사울왕 예도 있고 다윗왕 시대에도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틀림없이 신앙적이고 혹은 영적인 교훈들이 됐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지지할 거며 결정할 것인가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지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보고요,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혈연, 지연, 하기연,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결정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른 아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여러분 자신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